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뿐이 되는 너 작은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주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임하시옵소서. 놀라운 불길로 정화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신학교에 다닐 때 저는 굉장히 큰 딜레마에 봉착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만이 나의 신학이다. 그런데 저에게 십자가는 새신자반에서 구원받는지 어떻게 용서받는지 이렇게 기초로 배우고 치워버리는 새신자반 교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루터의 그것과 저의 그것이 너무 차이가 있었고 성경의 그것과 저의 그것이 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관한 것이라면 닥친 대로 책을 읽고 닥친 대로 수업을 들었습니다. 더 절망스러운 건 아무리 배워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분이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바울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신학이라 외쳤던 루터의 외침은 나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는 저는 사꾼이 되고 말 처지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는데 주님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십자가는 공부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 그것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열려진다. 저는 십자가가 궁금했지만 십자가가 줄이고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IMF 구제금융과 같습니다. 거의 30년 전 국가 부도에 다다랐을 때 IMF 구제금융은 막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엄청난 구조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십자가는 그와 같습니다. 영적 부도 상태에 놓인 이들만 그 도움을 진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영적 부도 상태에 놓임을 아는 자들만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죄의 더러움과 그 결과에 대해 머리로 배워합니다. 그 상태에선 십자가를 머리로 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죄의 무서움을 마음의 중심으로 부딪혀 아는 자들만 십자가를 마음의 중심으로 부딪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년에 지병으로 그의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어 몇 가지 메모로 의사소통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그의 사랑하는 지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루터요, 당신이 평생 전했던 복음을 당신은 이 죽음을 맞는 자리에서도 붙들고 계십니까? 당신이 온 유럽을 흔들었던 그 복음으로 당신은 죽음을 맞는 이 침상을 붙들고 계십니까? 루터는 그 질문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서 메모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두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지다. 그것이 진실이다. 우리는 영적 부도 상태다. 우린 구제금융이 필요하다. 우린 영적 국가 부도 상태다. 그것이 진실이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개혁을 이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새 역사를 열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거지다. 그게 나의 진실이다.
통렬한 자기 인식 가운데 걸은 그는 매일 십자가를 끌어안으며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신학이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신앙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는 통렬한 자기 인식이 우리를 비껴간다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먼저 우리를 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는 먼저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볼 수 있게 하는 그 빛, 우리의 죄의 더러움과 그에 따른 심판을 보게 하는 그 빛, 많은 종교개혁자들은요 그 빛에 대해 하나님의 엄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를 만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신학적 배경에 따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지 않는 자는 주의 십자가를, 그 자비를 끌어안지 않는다. 통렬한 자기 인식을 비껴간 채로는 십자가는 이론이요 2000년 전 사건이며 교리반에 수업 교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통렬한 자기 인식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빛에 신방을 받은 자들, 그 신방으로 중심에 죄인됨을 발견한 자들, 죄와 죄인이 겪어야 할 공의의 값이 무엇인지 통렬하게 보는 자들,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보혈이 여러분 머리에서,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오길 바랍니다. 그 보혈이 이 교회 교리반에서 우리의 예배에 쏟아지는 폭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가 기억하는 옛 사건에서 오늘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요, 오늘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요, 오늘 우리의 돌파의 추진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그 빛을 부딪혀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통렬한 자기 인식이 없는 상태에 대해 바르트는 기만, 교만, 태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기만에 대해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며 자신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기괴하고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괜찮다 하며, 우리의 죄를 괜찮다 하며 우리를 정당화하는 아주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만은 말합니다. 난 괜찮다. 이어서 교만은 옆에서 속삭입니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안다. 나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빛하에서 모든 걸 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다함으로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너희가 보지 못한다 하니 너희는 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교만이 말하는데 옆에서 이제 태만이 말합니다. 그러니 난 이 모든 걸 안다. 그러니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앞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나아갈 필요가 없다. 오늘 말씀의 빛 앞에서 나를 비춰볼 필요가 없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앞에 나아가서 나를 비추어 빌 필요가 없다. 나는 2000년에 회개했다. 나 그거 뭔지 안다. 나 교리반에서 배웠다. 그게 뭔지 안다. 신학교 때 저는 십자가의 신학을 입문서로 오인하는 오만과 기만과 태만의 상태에 놓여 있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그 자리가 수많은 성도들의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했듯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길은 세 가지 단계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궁전에 전혀 들어가지 못한 바깥 뜰의 땅입니다. 다시 말해 기만과 교만과 태만이 지배하며 기만, 교만, 태만이 마귀에 의해 조종되어서 꼼짝도 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 다음 방이 뭐라고요? 요한일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되 뭐라고요? 빛으로 오셨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하여 도망친다고 합니다. 우린 통렬한 자기인식을 가져오는 영적 빛을 싫어합니다. 중화시킵니다. 왜요? 우리는 기만의 땅을 사랑합니다. 우린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린 새로운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류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빛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으로 들어가 나의 오류를 발견하고 나의 모순을 발견하고 내 안에 기가 막히게 나를 정당화한 천재적 기만을 발견하고 오만과 교만 가운데 허송했던 시간들을 발견하는 자들, 그리고 그 앞에 우는 자들, 죄와 허물의 결과를 보며 우는 자들, 그 파괴력을 보고 우는 자들은 어떤 일을 만나게 됩니까? 바로 보혈의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혈의 방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들에게 그 피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슬픈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만의 땅에 잡혀 있으면서도 내가 보혈의 안에 있으니 나한텐 통렬한 자기인식 괜찮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됨의 고백 없는 곳에 어찌 보혈의 능력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죄의 더러움과 그 결과에 대한 경외함 없이 예수님의 보혈의 소중함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파선됨을 마음으로 보아 우는 마음이 없는데 어찌 예수님의 보혈을 소중히 여기며 그 피를 들이킬 수 있겠습니까? 보혈에 대한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혈을 빙자하며 이 땅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는 보혈을 갈망하며 보혈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혈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혈을 빙자하여 보혈이 있는데 뭐 기만교만 태만의 육성을 강화하는 재료로, 다시 말해 보혈을 악용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는 경고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고도 그 보혈을 악용하는 자는 회개할 양심의 감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와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즘 말로 사이코패스가 되는 겁니다. 보혈을 악용하면요, 양심이 더 어두워집니다. 더 심한 위선자가 됩니다. 보혈은요, 자신의 죄로 떠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어미 앞에 떠는 자들이 갈망하는 구제금융입니다. 그 자리에서는요, 보혈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보혈을 흠승하는 자들입니까? 보혈을 빙자하는 자들입니까? 우린 갈수록 양심이 어두워지고 딱딱해지고 종교인이 되며 위선자가 되고 있습니까? 갈수록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만이 나의 신학이라고 말하며, 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드신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된 것이 전혀 없도다. 오늘도 그 보혈이 나를 이기게 하노라. 내 주의 보혈은 귀하고 귀하다. 앤드류 머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어디에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가? 보혈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보혈을 목말라 하며 선포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보혈을 목말라 하며 찬양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다시 말해 빛의 방에 들어와서 보혈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 빛의 방에서 보혈의 찬양을 부르는 자들, 그들은 보혈의 방으로 초청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기만의 땅을 떠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천재적인 능력이요,
끊임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를 계속해서 설득합니다. 우리의 천재적인 능력이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혈의 방에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기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이게? 회개 없는 구원입니다. 이게 뭡니까? 거듭남 없는 종교 생활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화 없는 칭의입니다. 이게 뭡니까? 가짜 믿음입니다. 여기서 누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기만교만 태만 3당 콤보를 이길 자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리라. 책망한단 말은 혼낸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책망한단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엘랑코란 단어입니다. 엘랑코는 뭐냐 하면 그 대상의 중심에 파고들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대면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현자 타임이에요, 현자 타임. 영적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혈 안에 있으니 미워해도 된다, 이건 아예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단해야 되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내가 영혼을 파괴하고 있구나, 내가 그들의 잠재력과 미래를 뭉개뜨리고 있구나, 내가 그들의 삶에 독을 풀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비타해서 우리의 죄와 그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자다. 우리가 눈으로 누군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그것을 엔조이하고, 이것이 뭐라고요? 그들과 사실상 간음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 내가 간음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한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간음하며 살고 있구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형제 자매를 보고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가 뭐냐면 저 어리석은 놈 이겁니다. 그들은 공회에 잡히게 된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저 사람 저러니까 난 이런 대우 받는 게 당연해, 우린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이건 심판을 받아야 될 죄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는 이렇게 군시렁거립니다. 아, 저 사람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우리 할 말이 없어질 겁니다. 이게 그렇게 흉악한 것인지 보지 않은 것입니다. 기만의 땅에 놓인 것이죠. 하루는요, 저의 삶에 한 죄가 다가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손을 잡고 따라가진 않았으나 놀라운 건 이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일상적이며 그럴 수도 있는 선택으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자신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빛을 구했어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책망하심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책망은 다시 말하지만 혼내는 게 아니고 엘랑코입니다. 성령의 빛을 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선물입니다. 아멘. 엘랑코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죄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되는, 여러분, 모든 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지옥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과정적 경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 제가 조금 땡땡이를 많이 쳤습니다. 당시에 저희 반이 58명이었는데 저희 서울은 뺑뺑이를 돌려서 고등학교 갔기 때문에 56명 정도가 다 갔습니다, 고등학교를. 근데 그때 대충 30등 밖에 있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그랬어요. 너 이러면 고등학교도 못 가. 근데 그 말이 정통으로 꽂힌 애들은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 앞에서 빈들빈들거린 친구는 진짜 못 가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요?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이겁니다. 하나님 저 택하셨어요. 저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저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너 이 죄는 심판이 따르는 거야. 회개의 심령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없어요. 막 그냥 다 그러고 사는데. 그들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죄의 어미하심이 돌아와야 돼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돌아와야 합니다. 빛의 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보혈의 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 심판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했지. 그것에 뭐예요? 그것이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뭐가 온지 아세요? 내가 그렇게 걸어갔을 때 상처받을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질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할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마침내 그 짧은 시간에 엘랑코는 저의 마음속에 깨어짐을 가져왔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리로 끌려가지 않기 원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멘. 두 번째 엘랑코는 이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한 인지가 우리의 감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인지해도요, 감각이 없으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몰라, 정말로 왜 이런지 몰라, 소리쳐 말할 순 없어도 정말로 왜 이런지,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 따로 감정 따는 거예요. 인식이 감정으로 안 바뀐 겁니다. 성령의 엘랑코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인지를 감정적 현실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두려움이 돌아오는 거예요. 불과 30분 전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서 이러면 죽는다라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정상적인 감각 아닙니까? 우리가 기만의 땅에서요, 죄를 위로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같은 말도요, 스테이지가 다르면요,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제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나서 그래서는 안 되지. 이대로면 내가 다 파괴해버리는데. 이 속임이 돌아다니며 교회를 파괴하고 이 속임이 돌아다니며 성도들을 파괴하는구나. 떨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돌아오는 거예요. 죄송함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정도였나요? 제 아내와 제가 차에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회개의 빛이 저희에게 좀 비춰져서 이건 아니구나. 뭐냐면 여러분, 제가 남들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또 지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무실에서 일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왜 저거밖에 못하나 하는 생각이 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요.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 리더 대표되세요. 그거 매일 와요, 그 생각. 갑자기 아무도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안 해주시네. 주인 뭐라 그러셨어요?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초어리석은 사람. 이건 뭐라고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심판 목록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엄청나게 다루실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뭔지 이해하세요? 와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제 아내랑 저랑 기도하다가 이게 뭐냐면 정말 스탠다드에 안다라는 모습들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비판하고 마음속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부름인데 이거는 우리가 잘못 가는 거다.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 회개하자. 그래서 저희가 출근해야 되는 마당에 차에서 회개를 같이 했어요. 회개하고. 그래서 제 아내가 주님 이것을 보혈로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제 마음속에서 뭐라고 딱 일어나면 아니야, 지금 보혈로 덮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로 인한 파괴가 뭔지 보여주세요. 이 죄로 인한 파괴가 뭔지 보여주세요. 내가 이 죄를 좀 아파해야 합니다.
내가 이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로 인한 파괴에 대한 감각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실 직원들과 오후에 둘러앉아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빛을 비춰주셔서 제가 눈에 안 차고 기준에 달하지 못하면 왜 저러나? 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게 형제들에게 연자 맷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목에다가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래요. 차라리. 이 문제. 여러분 엽기적이죠. 여러분 조폭 영화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도럼통에 넣어가지고 시멘트 부어갖고 인천 바다에 던져요. 비타에서 보면 그래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무언가를 파괴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갑자기 빛이 왔어요. 아침엔 멀쩡했거든요. 기도하면서. 근데 오후에 얘기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못 산 거예요. 내가 너무 육으로 생한 거예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던 중에 한 분이 그런 거죠. 저한테. 사실은 짧게 얘기한 거예요. 초등학교 우리 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폭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그런 확 이런 게 오면 얼어붙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막 이거 이렇게 했나 이렇게 가면 얼어붙어서 다음 날까지 굳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서야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저렇게 얘기했을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영혼의 목에 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어 나오는데, 그 바다의 심연에서 기어 나오는데 하루 이상 걸리는 거예요. 계속 바다에 던졌다 기어 나오고 바다에 던졌다 기어 나오고. 와, 제가 마음이 참담한 거예요. 하나님, 솔직히 판단은 옵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판단은 살인이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다 부셔먹고 싶지 않습니다.